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열왕기하 제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유머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왜 유머해요? 웃자고. 일단 웃을 준비를 하세요. 웃기든 안 웃기든 웃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어떤 그 지하철역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좀 안 생긴 한 남자가 있었는데 나이도 많이 먹고 나이 먹도록 직장도 못 잡고 그냥 실업자로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면서 정말 흠모가 되고 막 홀딱 반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이 노총각이 그 아가씨에게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나 신고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방방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정중하게 사과를 한 거예요. 화났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속담을 그대로 이행한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속담인데요? 했더니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봐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노총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무력감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이 더 그렇게 듭니다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사귀어보자고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이 처지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무력감이 들었겠냐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무력감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게 되면 무력감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선지학교에 들어갑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아내도 만났고 둘 사이에 두 아이도 낳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남편이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모든 세간들을 팔기도 하고 빚을 내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은 끝끝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남편이 남겨준 것은 엄청난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시 그 여성들이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아이를 길러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계속 빚은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빚을 줬던 빚장이들이 이 여인에게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돈을 내놔라는 겁니다. 돈을 줄 수 없으니 늘 사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빚장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빚 앞에 완전히 무력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오거든요. 어떤 경우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는데 이 질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현대의학으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질병 앞에 완전히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기를 바라요.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참 좋은 관계로 살고 싶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고, 내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문제로 자꾸만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관계 앞에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우리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력감은 일상적인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는데도 우리 속에는 그런 무력감이 찾아와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 그거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올 때 인상 쓰면 나왔습니까? 막 기쁘게 나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일 지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런 문제도 물론 때로는 부담되지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무력감 속에 빠뜨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주 앞에 봉사하는 것 당연하게 마땅하게 할 일로 알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일만큼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전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행복전화소 전도 축제 선포식을 했습니다. 막 그 선포식이 딱 끝났을 때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하는구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제 온 교회가 함께 나가겠구나, 나도 이제 여기에 함께 편승해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기쁨의 감동 갖고 막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다니까. 나 이번 기회에 50명을 분명히 내가 초청하리라, 그래서 함께 여행 가리라 하신 분 계신다니까요. 아멘하면 하잖아 벌써요. 근데 이런 분은 극소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영혼 사랑을 하고 초청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특히 이 전도하는 일에 가장 부담을 갖는 그룹이 어느 그룹일까요? 처음 교회를 막 나온 이런 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까요? 아니요. 가장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에요. 충격받으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들은
목회를 하면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벌써 올해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과 늘 만나고 살죠. 뭐 식당 가더라도 교인집 가죠. 또 뭐 시간 나서 친구들과 만나면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다 목사들이야. 뭐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목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할 것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목사라거든요. 목사. 이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처지예요. 뭐 장로님도 그런 것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딱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할 대상자가 마땅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오래 믿을수록 부담스러운 겁니다. 물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담스럽기는 역시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 왜 인자 전도했냐고 그러면 진즉하죠. 이러면서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다시는 안 만난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거고,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무력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 전화도 전도 축제를 합니까? 전도 축제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초청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빚에 눌려서 완전히 빚의 무력감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두 아이를 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준비시키더니 밖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따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릇에 기름을 따면 딸수록 계속 나오네요. 이 그릇 채고 그 다음 그릇 또 따면 또 나오네요. 쭉. 또 다음 그릇 따면 쭉 또 나오네요. 또 따니까 또 나오네요. 요거 갖고는 안 돼. 또 따니까 또 나오네요. 또 따니까 또 나오네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계속 나오더니 언제 그쳤어요? 그릇이 다 차니까 그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남은 걸 갖고 그 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빚 앞에 완전히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이 여인, 이 빚을 해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유명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 입지전적인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간 그 가운데 발탁돼 가지고 그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뭐 빈틈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꼬투리 삼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운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가운데도 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적자들이 계책을 세운 거예요. 이걸로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그럼 왕 앞에 몰려가 가지고 왕 앞에 제안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위에 그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건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하죠.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노리고 있던 이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왕 앞에 고소해서 결국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천하의 다니엘일지라도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가 사자를 이겨냅니까? 이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자기가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법을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일어났던 역사, 제가 그 사자굴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뚫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굶주리는 사자인데 입을 딱 닫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라고. 누가 역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전도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현란한 말일지라도 사람의 말로 사람을 하나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를 내 입으로 그를 설득시켜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선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전화서 전도축제,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갖고 앞을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보이는 것은 무력한 내 모습만 보는 겁니다. 다만 보이는 것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감 속에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아예 전도라는 것을 입에도 범끗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슬론가에 한 목사님과 이발사님께서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슬론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악취도 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슬론가기 때문에.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악취나고 지저분한데 사람이 살도록 가만 놔두실까요? 왜 그러신답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입을 다물고 함께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한 청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청년 머리를 산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산발을 하고 있고 그 수염은 나가지고 지저분하게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옳지됐다 하고 이발사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발사님,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계시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도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이발사가 하는 말이 그거야 목사님, 저 사람이 내한테 안 오니까 그렇죠. 내한테 오게 되면 깨끗하게 해줄 것인데 안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맞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안 오니까 그런 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전도에 대한 무력감,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무력감을 갖고 있어요. 이 무력감을 가지고 그냥 무력한 상태에 빠져있지 말고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신, 할 수,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뭐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 우리의 그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그 여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의 집에 뭐가 있냐? 그걸 내게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에게 최선은 기름 한 그릇,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것 전부 이렇게 해도 결국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보잘것 없어도 이 여인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뭘 빌려오라고요?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라고요? 많이 빌려오라고. 그릇을 빌린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름을 계속 부어서 그릇에 가득가득 계속해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어느 면에서는 기쁨이고 어느 면에서는 굉장한 슬픈 일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대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선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을 목말라 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기뻐했어요. 저 역시도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슬프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도 한 번도 대통령 탄핵의 일이 없었는데 짧은 역사 가운데서 대통령 탄핵이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번 대통령 탄핵에 선고되는 바로 그날, 세계 또 우리 모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헌재 재판관이었던 이정미 재판관,
모래 뒤에다가 헤어롤이라고 그러죠. 헤어롤 2개를 달고 출근한 겁니다. 그것이 세계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해, 패러디를 달고 다녀, 얘들이 달고 다니는 패러디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자기 일에 그만큼 집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이게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면 입 달린 사람들이면 하는 이야기가, 저 모습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어야 할 머리였는데 여기를 입에 달린 사람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전용 미용사를 부르느라고 지체하고 그 올림머리 한다고 지체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대통령, 그게 아니라 저 이정미 재판관처럼 저 모습으로 집중하는 모습으로 갔다면 이런 탄핵 정국이 생겼겠냐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분량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 축제를 놓고 저 역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야. 말씀드린 대로 별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아내와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분담을 했습니다. 나는 내 윗집 아저씨 아줌마 할 거고, 또 저 경비들하고는 좀 사이가 좋거든요. 경비 아저씨 내가 전도할 것이니까 당신은 앞에 집하고 아랫집하고 이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지금 카드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전부 다 부부간에 각각 3명씩 이상으로 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목회자들도 먼저 앞장서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처지 속에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관계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초청할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초청 카드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를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 이렇게 초청해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력감 속에 빠질 때가 많아. 수많은 일들을 때는 우리는 무력감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면서 망가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 갖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